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참 이해하기에 애매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말씀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볼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선입관을 딱 걷어내고 그렇게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이 표현은 예언과 성취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때 1절, 8절, 이 1절에서 8절 말씀은
문맥상 곧 이어지는 높은 산에서 변화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2절 이하 8절 말씀은 1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를 다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한다는 것을 목격한 몇 명에 해당하는 제자는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2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경에 보면 엿새 후에 이 예언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게 됐죠. 2절 3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세 제자는 엘리야와 모세가 변형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장면도 목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 이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은 이 산에서 신비한 모습을 볼 때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율법의 대표인 엘리야와 모세만 보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께 영광스럽게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그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1절의 예언의 말씀이 2절에서 8절에 성취되었다면 제자들이 산 꼭대기에서 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 있게 임하는 사건을 그들이 친히 눈으로 본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은 지상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적인 모습으로 변형이 된 것이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일시 되고 있을 수 있을까? 9절에 보면 그 말에 단서가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 경고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에서 내려올 때 말하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계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산 위에서 보았던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에 관하여 본 것을 비밀로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된 이 모습을 비밀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 다시 살아날, 부활할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부활 사건이 있고 나면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변형되신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더 이상 비밀거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본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될 모습을 앞당겨 변화산에서 체험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포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예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 변형된 이 영광스러운 사건은요, 가만히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과 아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를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이름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모세가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사건, 2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엿새후라는 이 표현도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6일 동안이라는 말과 아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언급되고 있는 구름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약의 마가는요, 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이 사건을 구약의 출애굽기 24장 사건과 아주 유사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읽을 때 구약의 출애굽기 24장 사건을 떠올리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본문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등장하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습이 천상의 존재로 변화된 이 영광의 사건이 결코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다르지 않다,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리고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만들자라는 베드로의 이 제안, 초막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출애굽기와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초막을 짓고 광야에 나갔을 줄 지내는 초막절은 곧 출애굽을 기념하고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로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7월 15일이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출애굽기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날 때 초막에서 지냈다는 것,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역임을 교훈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흐르는 이 출애굽 관련 주제는 7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가서 절정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을 연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 때 이 말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보내줄 것인데 너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자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본문의 연관은 예수님을 가리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약에 와서 자기의 목숨 버려 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누굽니까? 그 지긋지긋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든 악한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은혜를 안겨다 준 자가 모세 아닙니까? 예수님의 등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그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것인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세가 행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신약에 와서 모세의 사역을 행할 그 모세 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일은 새 출애굽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바로의 정권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라면 신약에 오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모세가 행했던 일 말고 새 출애굽을 행할 것인데 새 출애굽은
죄악의 종되었던 죄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으로 이끄는 이 일을 새 출애굽이라고 붙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새 출애굽의 지도자 예수님은 단순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출애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엄밀히 말하면 피조물 아닙니까? 모세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 출애굽을 행하시기 위해 죄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아들, 여기에 내 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일컫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편에서 언급되는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의 8절 앞에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 족속의 유업으로 메시아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땅끝에 있는 자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하여 일어난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사건, 출애굽 사건도 대단한 일이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사실은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 출애굽은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왜? 땅끝에 이르러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가 이룬 구원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구원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은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만 가지면 구원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 얼굴도 못 봤고 예수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이 먼 곳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도 믿는 자는 구원 얻게 되는 길이 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은 구약의 출애굽기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시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마가는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는 8장 3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단지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마가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실 메시아, 단순히 군사적으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주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새 출애굽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마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고난의 종인데 이 고난의 종에 대하여서 그 증거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예언과 해석과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들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는 사실, 여기에서 빗나가는 메시아는 내 귀에 듣기 아무리 좋고 아무리 달콤한 것이라도 그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불신자들 같으면 불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척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세계 4대 성령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겁니다. 가지껏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공자와 같은 스카브리 같은 위대한 교사 가운데 예수님이 끼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대단한 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고 스카모니도 사람이고 공자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말은 그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카모니가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죄인이란 말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혀 그걸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자가 위대한 스승이라 하더라도 그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죽음이 그를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죄가 그를 무덤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신자들이 가르치는 세계 4대 성현 중에 하나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주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태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육신적으로 부자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피 흘리는 길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이 고난과 이 모든 순환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주님, 속죄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는 우리를 부자시켜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실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배할 사자가 와서 그 길을 먼저 닦아놨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나? 당시에 잘못된 교사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입니다. 길을 다 닦아놓고 예비 다 해놨는데 설마 오실 메시아가 뭐 고난을 당하겠나? 앞에서 해결해놨으면 편안하게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말라기 선지자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왔지만 세례 요한도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죽어도 잊지 마시고, 종말로 갈수록 이상한 교사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현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고하신, 선지자들이 예고하신 이 참 메시아,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주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주어졌건만 오늘날 자신들의 체험과 지식을 앞세워 예수님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실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2장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